주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가르쳐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다 하던 여기 곧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던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와 및 만군의 야훼께 감사하라. 야훼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는 소리와 야훼의 성전에 감사제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리리니 이는 내가 이 땅에 포로를 돌려보내어 지난 날처럼 되게 할 것임이라. 야훼의 말씀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가정에서 옆 사람하고 가족들하고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사랑의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있습니다. 네, 예수님 안에 있으면 반드시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제목을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춤출 때까지.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시작된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 일상에 많은 변화들이 있죠. 대부분의 교회들이 예배를 온라인으로 전환을 하고, 그리고 우리가 함께 했던 크고 작은 모임들이 다 중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가운데 드려지는 한 번 한 번의 예배가 정말 어떤 예배든지 이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의 귀와 온몸을 휘감아오는 찬양의 소리들, 그리고 옆에서 뒤에서 그리고 함께 기도했던 우리 성도들의 그 기도 소리, 그리고 그 자리에서만 느낄 수 있는 하나님의 그 뜨거운 임재, 이런 것들이 사실은 그동안 우리가 누리고 왔던 그 하나님의 은혜요 특권들이었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나님의 축복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들이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그동안 농경 문화를 접하게 되고, 그리고 농경 문화 가운데 있는 그 신들을 섬기는 우상숭배 문화에 접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들은 잘 지켜왔었던 안식년, 안식일, 절기, 이런 것들을 이제 가볍게 여기기 시작했고, 나중에는 보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향한 감격과 사랑 없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어떤 감사한 마음 없이 그냥 의식적인 제사들만을 드리게 되고, 그리고 등한시하게 됐습니다. 자,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문제들을 이제 치유하시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뭘까요? 물론 하나님은 예언자들을 계속 보내셔서 그들에게 경고하셨죠. 야훼께로 돌아오라고 수많은 선지자들 보내서 경고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극단적인 처방을 내리시죠. 예배를 싫어하는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극단적인 처방은 무엇인가 하면 예배를 빼앗아 버리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동안 드렸던 특권들을 하나님이 빼앗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는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드리지 못하는 겁니다. 70년 동안을 다른 나라에서, 그것도 그들이 믿지 않는 다른 신들을 숭배하며 살아가는, 그렇게 종살이하면서 그들이 느꼈던 것은 뭘까? 그동안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렸던 그 예배가 하나님의 큰 축복이었구나, 하나님의 큰 은혜였구나, 그제서야 그들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의 소중함, 절기의 소중함을 느끼게 되는 거죠. 저는 오늘 우리 한국 교회들이 지금 그런 시기에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한국교회는 이 땅에 복음이 전파된 이후로 한 번도 주일에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한 적이 없습니다. 6.25 때에도 예배드리기에 힘썼고 모이기에 힘썼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 교회 역사 가운데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배는 물론 성도들의 교제까지도 다 중단되어 있는 교회 역사상, 한국교회 역사상 이런 적이 없었던 정말 초유의 사태 가운데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들이 분명히 깨닫는 게 있잖아요. 아, 우리의 이 예배 모임이 정말로 귀한 거였구나. 정말로 소중한 거였구나. 이 성도의 교제 나누는 것, 식탁의 교제를 나누는 것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큰 은혜였고 축복이었고 귀중한 것이었구나. 이제 우리는 그래서 기도하고 있죠. 우리의 모두의 평범한 일상이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의 예배가 다시 회복되고 성도의 교제가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그날이 빨리 다가올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도 보면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 그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잃어버렸던 일상을 회복시키게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절부터 볼까요? 다 같이 합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 야훼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가 시위대 뜰에 갇혀 있습니다. 왜 갇혀 있을까요? 하나님의 선지자가 왜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까요? 예레미야의 제목은 그의 예언의 메시지가 백성들의 마음을 어지럽히는 예언을 했다는 겁니다. 결국 바벨론이 이길 것이고 예루살렘은 멸망할 것이고, 그리고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에 70년 동안 포로로 잡혀가게 될 것이다, 이 예언을 했다는 겁니다. 그게 마음에 들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그를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런데 갇혀있는 그에게 하나님의 계시가 임한 거예요. 그게 2절이죠. 2절 말씀 다 같이 합니다. 이를 행하시는 야훼,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야훼, 그의 이름을 야훼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자, 보세요 여러분, 좀 거창하지 않나요? 이를 행하는 야훼, 이를 성취하시는 야훼, 이 말씀을 들으면 우리는 무언가 어떤 대단한 어떤 일들이 막 일어날 것 같은 그런 기대감을 갖게 합니다. 이를 행하시는 야훼, 성취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지금 남유다의 상황이 그렇지 않나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쳐들어와서 지금 예루살렘 성을 에워싸고 있습니다. 이제 이 나라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속수무책으로 그냥 좀 어느 정도 버티다가 이제 멸망하는 길밖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겠다,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겠다, 일을 행하시는 야훼, 일을 성취하시는 야훼, 창조주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 아, 그러니까 어떤 기대가 있을까요? 혹시 하나님의 군대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저 바벨론을 쳐부수지 않을까? 혹은 진노의 불이 막 떨어져서 저 바벨론 사람들을 다 태워버리지 않을까? 뭐 이런 기대감을 가질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달랐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10절과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야훼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가리켜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다 하던 여기, 곧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던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와 및 만군의 야훼께 감사하라. 야훼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는 소리와 야훼의 성전에 감사제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리리니 이는 내가 이 땅에 포로를 돌려보내요 지난 날처럼 되게 할 것임이라. 야훼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 하시는 말씀이 뭔가 하면 뭡니까? 때가 되면, 때가 차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누렸던 일상을 다시 회복시키겠다는 겁니다. 그들이 잃어버렸던 일상을 다시 회복시켜 주겠다. 그래서 거리에서 들리는 소리, 신랑과 신부의 소리, 결혼식의 그 소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소리, 그 소리가 다시 들리게 하겠다. 유다 백성들이 이 땅에서 살 때는 몰랐다고요. 그것이 얼마나 귀한 거였는지, 그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축복이었는지, 그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소리인지 몰랐어요. 그런데 지금 이런 소리가 다 사라져 버렸어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이제는 그런 소리가 들리지가 않아요.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귀한 일상인지를 이제 아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너희들 이제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다시 너희들이 잃어버렸던 일상을 회복시켜 주겠다. 그러면서 그 일상의 회복의 길, 그 일상을 회복하는 방법의 길을 두 가지로 말씀합니다. 오늘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첫 번째 1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니다. 그날 그때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이 정의와 공의, 이 정의라는 말은 미시파트라는 말이고 공의라는 말은 째데까라는 말인데 이것은 선지자들이 아주 사용했던 아주 중요한 두 단어입니다. 정의는 사회적 질서를 말하고 공의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그 당시 유다 사회를 보면 이 공의와 정의와 공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 법에 의해서 유지되지 않았다. 쉽게 얘기하면 가진 자가 가지지 못한 자를 억압하고 착취했습니다. 힘의 논리가 지배했습니다. 배운 자, 가진 자들은 더 가지기를 원했고 가난하고 없는 자들을 억압해서 그들의 것을 빼앗아서 자기들의 배를 채웠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당시 삶을 보십시오. 주인이 아랫사람들을 억압합니다. 노예를 해방시켜야 되는 안식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해방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철저하게 그 공의와 정의가 없어진 그 사회,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이 땅,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그 일상의 세계 속에 무엇이 있어야 하는가 하면 공의와 정의가 있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이 정의와 공의의 관점에서 보면 어떨까요? 사회질서, 정의가 무너지고 인간관계도 점점 멀어져 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이 사회적 약자를 돌보지 않고 자기 것만을 움켜쥐려고 하는, 그러니까 정의가 무너지고 공의가 사라진,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일상을 회복하시는 조건으로, 전제 조건으로 그 중심에 뭐가 있어야 한다고 말씀합니까? 공의와 정의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뭘까? 오늘 이 땅의 일상, 우리의 일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공의와 정의를 실현하며 사는 것입니다. 주님이 세우셨던 그 공의와 정의를 실천하는 것,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일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는 잃어버린 일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15절 말씀대로 다윗에게서 한 의로운 가지가 나서 그 공의와 정의를 세울 것인데 그날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가 오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공의와 정의를 실현하실 하나님의 나라가 오기를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수 있도록. 그런데 여기서 기다림은 그냥 막연히 앉아서 버스가 오기만을 기다리는 그런 기다림이 아닌 거예요. 막연한 기다림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기다림은 언제나 그 미래를, 그 하나님의 약속을 내 안으로 끌어들이는 겁니다. 현재로 끌어당기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현재의 삶을 그 미래, 약속하신 그 미래를 사는 겁니다. 미래로 사는 거예요. 미래로 채워가는 거예요. 오늘을 그 미래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잃어버렸던 유다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잃어버린 정의와 공의,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이 땅에 이루실 공의와 정의를 기다리며 오늘 우리는 그것을 마음속에 받아들이며 그리고 공의와 정의를 실천하며 오늘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이 세상의 리듬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리듬을 따라 사는 거예요. 우리 안에 두신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하나님의 이루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 삶을 우리에게 지금 앞당겨서 우리 마음에 받아들이고 우리가 그러한 삶을, 공의와 정의를 실천하는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야 될 길이 아닐까.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을 평등하게 창조하셨죠. 하나님은 인간이 인간을 차별하는 것 가장 싫어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보면 너무 불공평해 보이고 너무 불평등해 보여요. 그것은 물론 대부분들은 사실은 우리가 그렇게 만든 거죠. 우리의 욕심이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계급을 만들고 어떤 힘을 만들고 어떤 시스템을 만들고 그러면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위아래가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불공평한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좀 더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가 만들어낸 불공평도 있지만 사실은 원래부터 그렇게 태어날 때부터 불공평한 삶 속에 태어나기도 합니다. 보세요. 어떤 사람은 부잣집에, 어떤 한 사람은 가난한 집에 태어나요. 어떤 사람은 건강하게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요. 어떤 사람은 똑똑하게 태어나는데 어떤 사람은 그렇지 못해요. 어떤 사람은 아름다운 외모를 가지고 태어나는데 어떤 사람은 좀 못나게 태어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연 하나님이 공평하신 하나님이신가? 과연 하나님은 공평하신가? 여기에 대해서 의심이 들 때가 있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공평과 정의는 여러분 공산주의적 공평과 정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랬다면 하나님이 아마 우리를 공산주의적 공평과 정의를 원했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아마 다 똑같은 환경에 그렇게 태어나게 살게 하지 않았을까? 하나님은 그런 의미에서의 공평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은요,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다 다르게, 다 다른 환경 속에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그렇게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땅에 공평을 이루어 가실까요? 그것은요, 흐름이라고 하는 또 다른 질서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냥 다 똑같이 만들어 놓고 똑같은 환경에서 살아가는 공평이 아니라 다 다르게 창조하고 다른 환경 속에서 살아가게 하면서 그것이 하나로 조화를 이루어서 하나가 되게 만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축복하십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흐름인 거죠. 여러분 보세요. 물이 흘러가잖아요. 물이 흘러가야 썩지 않아요. 그런데 물이 흘러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높고 낮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깊이가 있어야 달라야 되는 거예요. 똑같이 다 평평하면 물이 고여 있어서 썩을 수밖에 없다고요. 높낮이가 다르기 때문에 물이 흘러가면서 여러분 모든 것들이 살아나는 거죠. 공기도 마찬가지예요. 공기가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그 공기는 오염되는 거예요. 공기도 흘러야 돼요. 그래서 고기압 저기압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래서 공기가 그 고기압 저기압을 통해 움직이면서 나름대로
새로운 공기를 유입하게 되는 것입니다. 돈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가 좋아하는 돈, 이 돈도 흘러야 됩니다. 돈이 고여 있으면, 돈이 묶여 있으면 여러분 그 사이가 병드는 겁니다. 돈이 사이가 건강하게 흘러갈 때, 정말 필요한 곳에 흘러갈 때 이 사이가 건강한 사이가 되고 우리가 살만한 세상이 되는 거죠. 이 흐름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다름입니다. 서로 달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땅에 높은 사람도 있고 낮은 사람도 있고, 그리고 잘 사는 사람도 있고 못 사는 사람도 있고, 많이 가진 사람도 있고 적게 가진 사람도 있어요. 자, 문제는 이제 흐름입니다. 흘러야 돼요. 이 흐름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갈 때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라니까요. 그렇게 살아갈 때 그것이 하나를 이루게 되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고 잘 사는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흐름이 역행할 때가 있다고요.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흘러요. 아니, 높은 곳에 있는 것이 낮은 곳에 있는 것들을 끌어당기는 거예요. 착취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죽음의 흐름이에요. 죽음의 흐름.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내리는 것이 공의와 정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가진 자가 덜 가진 자를 돌보는 거예요.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를 이루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셨던 창조의 흐름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흐름이 뒤바뀌니까 죽음의 흐름이 되고 만 것입니다. 우리 주님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흐름이 뭡니까?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오신 거예요. 이게 바로 십자가의 흐름인 거예요. 십자가의 흐름이 뭡니까?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오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거기에 강력한 힘이 생기잖아요. 그 강력한 힘이 뭡니까? 온 인류를 구원하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는 거예요. 이 십자가의 공의와 정의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뭘까요?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던 우리의 삶의 일상을 잃어버리고 지금은 전혀 다른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것이 단절되어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 이 땅에 일상을 회복시키시려는 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요구하시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이 공의와 정의가 아닐까? 여러분, 높은 곳만 바라보지 말고요, 나만 바라보지 말고요, 나보다 더 어렵고 힘든 이웃들을 향해, 더 낮은 곳을 향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가진 것들을 가지고 내려갈 때, 나누기 시작할 때, 그들을 섬기기 시작할 때, 이러한 모습들이 주님께서 지금 이 땅을 치유하시는 주님의 그 모습이 아닐까. 그러기에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또 나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의 리듬을 따라서 낮은 곳으로 내려가서 우리 주위에 어려운 이웃들을 돌보며 그들과 함께하며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나의 마음을 그들과 함께 나누며 섬기기 시작할 때, 그때 주님께서 우리의 일상을 회복시켜 주시지 않을까요? 그것을 위해서 기다리며 오늘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중요한 게 있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니다. 내 앞에서 번제를 드리며 소제를 쌓으며 다른 제사를 항상 드릴 레위 사람 제사장들도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럼 남유다가 멸망할 때 아까 말씀드렸죠. 가장 큰 문제가 예배였어요. 제사였어요. 11조와 번제와 소제를 항상 드렸지만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께 드려지지 못했어요. 그냥 형식적으로 제사를 드린 거예요. 전심을 다하는 예배, 마음을 다하는 예배라기보다는 어떤 형식적인 예배였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 내가 무언가를 얻어내려고 했던 그런 이기적인 제사였고 예배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일상이 회복되기를 원하느냐? 너희 교회 예배 일상이 회복되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일상이 회복되는 중심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예배가 있어야 된다. 그냥 예배, 형식적인 예배, 그런 제사가 아니라 정말 전심을 다하는 예배, 한 번을 예배 드리더라도 정말 온 마음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 그런 예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요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예배가 막혀진 이런 상황 속에서 혹시 오늘 우리도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우리의 일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우리의 예배도 지금 잃어버리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의 예레미야를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세요. 예배의 회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먼저 전심으로 드리는 예배가 회복될 때 주님께서 우리의 일상을 회복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포로로 잡혀갔던 유다 백성들이 이제 포로지에서 다시 귀환합니다. 주전 538년에 귀환합니다. 귀환하면서 그들의 목표가 있었어요. 그들의 목표가 뭐였냐면 성전을 짓는 거였어요. 성전을 재건하는 거였어요. 무너진 성전을 다시 수축하는 것이 그들의 목표였습니다. 여러분, 그 성전을 재건하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 성전 건축을, 성전 재건을 최고의 우선순위에 두고 목표를 두었던 겁니다. 그래서 유다 백성들이 돌아와서 처음에 성전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짓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요. 방해하는 사람도 많고, 그리고 너무나 많은 힘과 재물과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는가 하면 그 사명을 잃어버립니다. 등한시하게 됩니다. 그때 학개 선지자가 그들에게 등장하잖아요. 등장해서 성전을 다시 지어라 이렇게 말씀하니까, 그랬더니 그들이 뭐라고 그래요? 성전을 다시 지으라고 하니까 우리는 성전을 지을 만한 형편이 안 됩니다. 그들의 학개 선지자를 향하여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학개 선지자가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학개 1장 4절입니다. 다 같이 합니다.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황폐했다, 이 말을 히브리어로 하레브라고 합니다. 하레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황폐했어요. 먹을 것도 없고요, 마실 것도 없고요, 입을 것도 없고 춥고 배고픈 상태. 그러니 어떻게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성전을 건축합니까? 못합니다. 우리도 먹고 살 것이 없는데 어떻게 성전을 건축합니까? 못합니다. 그래서 유다 백성들은 성전을 어떻게 했느냐? 그냥 하레부하게 내버려 둔 겁니다. 황폐하게 그냥 내버려 둔 겁니다. 그리고 자기들 먹고 사는 일에만 바빴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예배도 당연히 드리지 못했겠죠. 그런데 학개 1장 10절 11절 보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같이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재를 들게 하였느니라. 이 한재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보면 호레부입니다. 호레부. 아까 황폐했다가 뭐라고요? 하레부.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폐했다, 하레부. 그 다음에 한재가 뭐라고요? 호레부. 네, 호레부와 하레부는 같은 어근입니다.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이 지금 성전을 하레부한 상태로 내버려 두니까, 성전을 황폐한 상태로 내버려 두니까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호레부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한재가 들게 하셨다는 거예요. 성전을 짓는 일에, 예배 드리는 일을 뒤로 한 채 힘들다고 다른 일들에만 관심을 갖다 보니까 어떻게 됐는가 하면
그들이 하는 그 모든 일들이 여러분 호레부하게 됐다. 한계가 들게 되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들은 더 힘들어지고, 그러니까 우리는 더 성전을 건축할 수 없습니다. 학계는 분명히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성전을 하레부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의 삶을 호레부하게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정리해 볼까요? 이런 겁니다. 자, 중단한 성전을 건축해라 그랬더니 백성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아니, 지금 우리 상황을 보고도 그런 얘기 하십니까? 우리가 지금 뭐가 있어서 성전을 건축하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예배드릴 시간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학계 선지자가 뭐라고 그래요? 당신들이 이렇게 어려워진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성전 건축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성전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생활이 어려워서 못한다고요? 지금이 성전 건축해야 할 때입니다. 지금 성전을 건축하고 예배의 기초를 놓지 않으면,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결국은 호레부하게 한계가 들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 먼저냐 하는 겁니다. 무엇이 먼저냐? 학계는 분명히 말합니다. 너희들이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다. 그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다. 왜냐하면 그래야 너희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그들이 포로에서 돌아온 목적이 뭐예요? 성전 건축이잖아요. 예배하는 일이었어요. 예배하는 일. 건물이 아니에요. 제사였다고요. 학계 선지자가 그들에게 요구한 것은 어떤 웅장한 성전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예배 드리는 것이 중요했죠. 제사였던 겁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가운데 뭐가 들었다고요? 한계가 들었다고. 호레부가 됐다고. 하나님의 성전을 황폐하게 놔두고 그들의 예배가 황폐해지니까 그들의 삶이, 그들의 사업과 그들의 직장과 그들의 모든 일상의 삶이 여러분 한계가 들어서 어려워졌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함께 모여서 예배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오늘 또 우리는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누렸던 예배의 일상, 그것들을 잃어버린 현실 속에서 우리는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찬양했던,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교제했던 그러한 모든 예배 일상이 막혀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힘들다고, 그러니까 상황이 어렵다고 해서, 그러니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예배를 드립니까? 이렇게 얘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아무리 상황이 어렵다 하더라도 절대로 예배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해야 되는 것이고, 한 번의 예배를 드리더라도 정말 마음을 다한 전심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려야 되고, 이미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그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주고 계시는 그 춤을 우리가 바라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치유하시기 위해서, 우리 일상을 치유하시고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도 그 주님을 따라서 함께 춤을 추어야 하지 않을까? 이 세상의 리듬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말씀의 리듬에 맞추어서, 비록 혼자 추는 춤이기에 힘들고 낯설고 서툴기는 하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과 함께 나 혼자의 춤을 여러분의 가정에서 함께 추어야 되는 것입니다. 절대로 예배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예배를 황폐하게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레부하면 여러분 삶이 한계가 되는 겁니다. 호레부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가 회복될 때, 그러면 여러분의 일상도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잃어버린 일상 앞에 우리가 힘들다고 원망하고 불평함으로 절대로 우리 일상이 회복되지 않습니다. 이미 우리 가운데 오셔서
지금 치유의 역사를 시작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가 우리 주님과 함께 그 하나님의 그 바라시고 춤추시는 그 춤을 따라서 오늘 우리가 이 땅에 공의와 정의를 실천하며, 그리고 주위에 있는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보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그 일에, 그리고 어떤 모습이든 어떤 방법이든 간에 하나님을 향한 이 예배의 끈을 놓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엎드리는, 그러면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그 위에 주님께서 우리의 일상을 회복시켜 주시지 않을까요? 오늘 예레미야 33장을 통해 주신 대로 우리가 잃어버렸던 소리들, 우리가 잃어버렸던 일상들의 기쁨을 다시 누리게 하실 그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기에 그분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도 이 거룩한 춤을, 공의와 정의의 춤을,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의 춤을 여러분 추면서 오늘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무너지는 우리의 일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의 리듬을 따라서 낮은 곳으로 내려가 우리 주위에 있는 이웃들을 돌보며 또 그들과 함께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무너진 우리의 예배를 먼저 회복함으로 우리의 일상도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치유의 역사를 시작하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우리도 주님과 함께 거룩한 공의와 정의의 춤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의 춤을 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